샬롬. 인사가 너무 짧았습니다. 샬롬. 이렇게 서먹하게 인사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그죠? 신약, 그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그죠? 롯을 구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식이에요. 재물도 많이 얻었죠. 아름다운 아내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땅을 내가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많고 모래알 같이 많다고 약속은 주셨는데, 아니 아들을 주셔야지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아들 좀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 엘리에셀, 내 종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아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 10년이 또 지났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75세에 떠났다 치면은 85세. 사레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75세. 아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130세에도 그죠? 자녀를 낳았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노아는 몇 세에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몇 세부터 낳았어요? 지금 우리의 정신이 딴 데로 갔습니까? 500세 되던, 여러분 500세에도 과거에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세까지 살았어요? 뭐 900세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금 100세 사는 것도 힘든 시대, 100세를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00세가 아니라 900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기록에 보니까 만 63세 최고령 자연 이제 분만을 했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낳았는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여인인데요. 69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69명. 네 쌍둥이만 4번 낳았대. 그 연도가 물론 1700년도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최고로 자식이 많은 그 사람이 누구냐? 모로코 이스마일 황제. 이 사람도 1700년대 사람인데요. 525명 아들, 딸 342명. 그리고 그 뒤에 더 나왔다는 거야.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그렇고 그 뒤에 또 자녀를 낳아가 약 1000명 정도를 낳았다. 이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에게 한 명의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당시의 문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잖아요. 그죠? 라헬과 레아가 나중에는 막 자식 경쟁하면서 누구를 줘요? 자기 요종 실바하고 또 누구예요? 빌하. 저도 멍하게 지금 오후 시간 되니까. 그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빌라하고 또 통해가지고 아들 4명을 또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이렇게 아들이 나오는. 아마 이 당시에도 뭐 이런 문화가 있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안 주니까 사례가 꾀를 넣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갈. 하갈의 뜻은 뭐냐? 이방인 도망자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다. 아마 과거에 애굽에 그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거기에 재물과 종들을 이래 얻었다고 했죠. 아마 그때 얻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요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있었는데 사례가 이 하갈을 당신께 주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다리다 어떻게 10년 정도 기다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안 나고 내 요정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내가 양자 삼아버리면 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탈법이에요. 탈법이라고 해야 되나? 편법이죠, 편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편법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할게. 내 요정을 당신께 들여보낼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아마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갈도 임신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못 낳으면은 과거에 뭡니까? 지약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자녀를 못 낳으면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갈도 임신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15장에 금방 받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준비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사례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까?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주니까 어떡해요? 낼름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누구 핑계 댔습니까? 당신이, 그죠? 나에게 준 저 여자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써야 되는데 낼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느라.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믿음이 여러분 큰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만에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 사례에게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 거예요. 멸시. 이것도 잘못이죠.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임신했다고. 아니,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교만해서 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자기에게서 출발했잖아요. 그 여인이 나오면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런 행동과 같아요. 그것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일이 꼬입니까? 안 꼬입니까? 더 꼬여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에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드려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시험 공부한다고 지금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앞에 요 가게 보니까 요 가게 요 코너 그 뭡니까? 여기 올라가도 코너 딱 틀면은 한 10m 정도만 올라가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커피숍이 커피 마시는 거, 빵 팔고 커피 마시는 곳이 있어요. 한 번쯤 이렇게 방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는 문이 닫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청년들인데요, 주일날에는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 주일 금토 주일이 사실은 여기가 제일 장사 잘 되는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데요. 그 앞에 주차해도 됩니다. 앞에 그 뭐죠? 주차 금지 이런 걸 해놓긴 해놓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손님 들어오면은 그곳에 가요. 뭐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커피는 저한테 몸은 좀 안 맞아요. 저는 진광 커피만 이렇게 몸이 맞는 사람이라서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카페인이 얼마나 제 몸에 하루 종일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이게 피곤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이렇게 파는. 근데 진광커피만 마시면, 진광커피는 아시죠? 진광스 커피가. 그거 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주일날 마시면 피로가 이렇게 싹 풀리는 것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좋은 콩을 이용한다고, 사용한다고. 다른 데도 좋은 콩 사용하겠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죠?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망하게 하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늙어지면 아이도 못 보겠다, 태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편법을 쓰다가 자신이 멸시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은 또 누구에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해요. 당신이 대신 받아야 될 모욕인데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예정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참 여자는 대단해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멸시와 학대가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학대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야 되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하갈이 뭘 잘못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요?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여정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로 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그죠? 내 계산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이제 자유의 그죠?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여인, 그죠? 그 주인의 몸에서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율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갈에서, 그는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율법이 복음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있는, 그죠?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복음에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율법에게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당시에 복음과 율법이 막 싸웠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태어난 유대인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복종하라 하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서 난 종도 어떻게 해요? 아들도 내 씨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이스마엘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마자하고 라자하고 한자만 틀려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알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또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 하면은 지금 역사 속에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돌아와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2절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의 민족의 또 앞으로의 일들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민족들과 함께 또 이런 민족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의 뜻이 뭐냐?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셔요? 이스마엘. 어떤 하나님이셔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의 선하신 역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너무 우리가 급하고 막 서두르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사레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희미어지어 갈 때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